할렐루야. 앞뒤 좌우로 우리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많이 힘드시죠? 이 시간이 제일 힘듭니다. 설교하기가 제일 힘든 시간. 우리 성도들도 많이 피곤한 시간. 길게 하면 길게 할수록 손해가 되고, 짧게 하면 짧을수록 좋다. 그 시간이 이 시간입니다. 참 우리의 성도님들 복 좋아하시죠? 촌에서 자라다 보니까, 시골에서 자라다 보니까 숟가락에도 복이고, 밥상에도 복이고, 베개에도 복이고, 이불에도 복이고, 다 복자가 한 부분에 쓰여져 있는 것을 아직도 지금이 생각이 납니다. 복은 좋아하는데 복 받는 방법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럼 성경에는 의인이 많겠습니까? 악인이 많이 나오겠습니까? 잘 모르시죠? 하여튼 아무튼 많이 나온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악인은 한 248번 정도 나오고요. 의인이라는 단어는 한 190번 정도 나오니까 차이가 좀 나죠. 그죠? 악인이 많이 나옵니다. 오늘 시편 36편은 우리가 비슷한 구절이 생각나야 돼요. 시편 36편을 보니까 시편 1편이 생각나네. 이렇게 드셔야 되는 거죠. 시편 1편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복 있는 사람은. 이 복 있는 사람을 행복한 사람이라고 많이 표현합니다.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가? 행복한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평가는 의인과 악인의 평가가 다르거든요. 의인의 평가는 인정하신다. 하나님이 인정하시지만 악인의 길은 어떻게 된다고요? 망하리로다. 지금은 잘 되는 것 같지만 결국 마지막에는 망하는 것이 악인인데 1편과 36편의 차이점이 있다면 먼저 의인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악인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36편에는 누가 먼저 나오죠? 악인. 1절부터 4절까지는 악인들은 이렇게 산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은 대조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대조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그 예를 들면 넓은 길, 좁은 길. 그럼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이 많을까요?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이 많을까요?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이 많고 또 모래 위에 지은 집, 반석 위에 지은 집. 악인들은 어디다 집을 짓냐면 모래다 위에다 집을 짓고 또 넓은 길로 가고 넓은 문으로 들어가요. 넓은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악인들은. 그 대조적이죠. 하나님께서 아시고 보호하시고 끝까지 인도하시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당연히 의인이겠죠. 그렇죠?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의인은 하나도 없다라고 했는데 오늘날 의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어렵다 하신 하나님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렵다고 하시니까 의인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악인은 어떤 사람이고 또 의인은 어떤 사람이고 또 의인들의 삶을 누리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그 말씀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답이 성경에서 찾으셔야 되는 거죠. 1절부터 4절까지는 악인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악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는 사람. 성경에는 경외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죠? 특히 지혜서, 잠언 전도서에 보면, 시편 잠언 전도서에 보면 경외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공경할 경자에다가 두려워할 배자 아닙니까?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거.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을 악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36편 1절에 보시면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있다 없다? 빛이 없다 하니.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악인이에요.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악인입니다. 악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악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사람, 이 사람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존경과 두려움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부도덕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도덕적인 삶이 아닌 부도덕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보시면 악인의 삶이 어떻게 발전하고 있는가를 보여줍니다. 첫 번째로는 악인은 그가 스스로 자랑합니다. 우리는 항상 겸손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꾸 자신이 낮아지려고 하잖아요. 자꾸 낮아지려고 겸손하려고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그런데 악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스스로가 자랑을 합니다. 하나님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를 더 높이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악인의 삶 속에 지혜와 선행이 없어집니다. 3절에 보시면 시편 기자는 지혜와 선행의 개념을 같이 묶어버렸습니다. 3절에 보시면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그는 지혜와 선행을 거쳤었다. 지혜와 선행을 거쳤다라고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착한 일을 많이 할까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이 할까요? 그건 모르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착한 일을 많이 하는 사람도 있고 착한 사람도 있는데 그들은 다 죄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믿지 않기 때문에.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세상 속에서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날 이 시대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지만 그들이 다 자기 중심적이에요. 요즘 아이들 보면요, 다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주의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많이 낳으라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 세대는 7남매, 8남매였습니다. 그런데 다 잘 되셨어요. 그때 돈이 많이 안 들었겠습니까? 자녀들 키우는데, 그죠? 그런데 많이 낳았거든요. 그런데 보면 자기 이기적인 사람은 좀 보는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날 한 명이 낳기 때문에 한 명 아니면 두 명이잖아요. 기분이 3명은 돼야 되는데. 그래서 기분이 안 되다 보니까 이 한 명을 보니까 한 명만 키우다 보니까 자기 중심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 간에 자녀들을 많이 낳으셔야 된다는 거죠. 앉아 계시는 분들은 지금 뭐 다 끝났지만은 손자, 손녀들 있잖아요. 그죠? 희망이 있잖아요. 자녀들, 결혼할 자녀들에게는 무조건 3명은 기본이다. 3명 이상은 낳아라. 그게 복음의 길이고 그게 아이들을 살리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서로 간에 섬길 줄도 알아야 되는데 혼자만 했으니까 자기 위주로 개인적으로 이기적으로 그렇게 클 가능성이 높다라는 통계가 나온 것이지 다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한 명도 뭐 잘 키우면 되지만 옛날에는 둘만 낳아 잘 기르자, 뭐 아들, 딸 구별 말고 한 명만 낳자, 이게 정책이 잘못된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조건 많이 낳자, 많이 낳아서 많이 키우자, 잘 낳자, 잘 키우자, 뭐 그런 신앙적으로 키우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면 많이 낳으면 많이 낳을수록 손해는 아니다.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악인의 삶 속에서 지혜와 선행이 없어집니다. 지혜와 선행은 같은 개념으로 묶어버렸는데요. 지혜 있는 자가 어떤 자이냐면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지혜가 없는 자들이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 자기 마음대로 살잖아요. 주일인데 예배 드리지 않잖아요.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만이 예배 드릴 수 있다. 아무나 예배 드릴 수 없습니다. 아무나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못 부릅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주일이 주님의 날임을 알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예배임을 알고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에 여러분들 기쁨을 느끼셔야 됩니다. 은혜가 넘치셔야 되고 행복하셔야 돼요. 찬양할 때도 좀 웃으면서, 웃은 이야기 해야 웃는 게 아니고 항상 우리가 기쁨 속에서 있으면 얼굴이 찡그려지지 않습니다. 웃음이 나와요.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표정이 밝을까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표정이 밝을까요?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훨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표정이 밝습니다. 그게 인상에서 나타나요. 제가 비교를 해봤거든요. 걸어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 믿을 사람 많은 사람들, 또 우리가 신자라고 하는 사람들과 우리 동료들과 비교를 해보잖아요. 연세를 비교해보면 딱 표가 나더라고요. 얼굴에서 더 10년은 젊은 듯 보이고요. 또 웃는 얼굴이 표정이 나타나요. 절에 다니는 사람들은 불상금과 비슷하게 닮아가지고 찡그려가지고 그죠? 험악하잖아요. 그죠? 우리는 뭐 불교 절에 가는 이유가 뭐 전도하러 가기 위해서 가기도 하고 때로는 뭐 어쩌다가 가보니까 그 좋은 곳에 위치가 좋은 곳에만 있다 보니까 가보기는 하는데 가보면 불상 자체가 그죠? 이상하게 생겨가지고 그죠? 요즘은 얼마나 크게 튀어나왔는지요. 우리 고향에도 보면 자양산이라고 있는데 그 자양산 밑에다가 얼마나 크게 그걸 해놨는지 몰라요. 불상을 금으로 입혀가지고 엄청나게 그 배가 튀어나오고 인상은 뭐 말도 표현할 수 없는 크게 만들어놨어요. 다 지역마다 다 있더라고요. 양산가도 있고 어떤 지역에 가도 있고 다 있는데요. 그런데 사실 감사한 것은 이 하만에 이제 100년 넘는 교회들이 많거든요. 저희 모교회도 보니까 115년 자양산 밑에 교회가 먼저 들어왔습니다. 교회가 들어와서 6.25 때 폭격을 받아가지고 다른 거는 다 쓰러졌지만 교회는 쓰러지지 않냐고 그대로 보존해 있거든요. 한번 가보신 분도 계시지만 한번 다녀오십시오. 그럼 좋습니다. 그래서 옛날 교회 건물이 있고 그 밑에 또 건물이 있거든요. 새로 지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존장을 보면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6.25 때 모든 것은 다 불탔지만 교회만큼은 불타지 않았다. 그건 누가 하신 일이냐? 하나님이 하시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도 다 알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 사람이 죽으면 여러분들 비가 와야 무지개가 생기잖아요. 그죠? 그런데 사람이 죽은데 무지개가 떴다. 이거는 어떤 일입니까, 여러분들? 이상한 일 아닙니까? 그죠? 그 세상 사람들이 다 아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야소교는 다 망한다. 예수 믿는 집안은 망한다고 한 것이 옛날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망한 집이 없어요. 제가 알고 있기는. 한 집안도 예수 믿어 망한 집안이 없어요. 예수 믿어서 잘 되면 잘 될지 망한 집안이 없다고요. 그래서 예수 믿은 사람이 복 받은 겁니다. 이 세상에 가장 큰 복이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좋은 아파트 사는 게 복이 아니라 예수 믿는 것이 가장 큰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큰 복을 받았어요. 예수님을 믿는 복을 받았으니까 다른 건 다 필요 없어요. 부가적으로 오는 겁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의인의 삶을 누리려면 또 세 가지를 이야기할 건데 거기에 살찐 것, 풍족한 삶이 나옵니다. 우리 예수 믿으면 하나님 물질을 보증 복을 주시면 풍족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우선순위가 아니고 예수 믿는 것, 이게 가장 큰 복이다라는 거죠. 이 복을 받았는데 자꾸 복을 달라 복을 이야기하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미 큰 복을 받았기 때문에 나머지는 따라오는 복이다라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떠난 삶은 악을 계획하는 삶이에요. 누워서 무슨 생각하냐면 우리 누워서 기도하잖아요. 그죠? 잠자리 들기 전에 누워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감사합니다. 건강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녀들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눈 감기 전에 뭐 큰 소리를 안 해도 묵상하면서 그래 잘잖아요. 그죠? 그런데 악인들은 어떻게 하냐면 누워서 내일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좀 돈을 뜯어볼까? 어떻게 하면 좀 악한 일들 좀 해볼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잠자리에 든다고. 그 차이가 들지 않습니까? 악인과 의인의 차이는 다른 것이죠. 그죠? 어떻게 하면 남을 속일까? 어떻게 하면 남을 짓밟고 내가 승진을 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직업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잘 될 수 있을까?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잘 때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잠자리에 들 때나 일어날 때나 보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하나님 오늘 하루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하고 그렇게 계획하지 않습니까? 그 자체가 틀린 거죠. 사람이 생각하는 자체가 틀립니다. 여러분들 마음이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렇죠? 마음에서 뭐가 나오냐면 행동이 나오거든요.
악한 생각이 어디를, 악한 생각을 마귀가 어디를 집어넣냐면 머릿속을 집어넣습니다. 마귀가 악한 생각을 집어넣으니까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 일을 저지르는 거예요. 죄를 짓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 마음속에 악한 생각을 누가 집어넣냐면 마귀가 집어넣거든요. 예수님은 팔려는 생각을 넣었는지라.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어느 사람에게 팔지 않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마음이 생명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잘 지켜야 되는 거죠. 항상 의인으로서의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결국 악한 삶의 스타일을 행성할 수밖에 없어요. 삶의 스타일이 악해요. 말하는 것 자체가 악합니다.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 보세요. 욕 안 하면 대화가 안 되잖아요. 저도 목사지만 예수 안 믿었으면 욕을 잘했을 거예요. 어릴 적부터 여러분들 촌에서 듣는 게 욕이잖아요. 주변에 듣는 게 다 욕입니다. 말로 담을 수 없는 욕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안 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 때문에 욕을 안 하는 겁니다. 우리 10원짜리 욕 한번 해볼까요? 하면 뭐 다 나오겠죠, 그죠? 엄청나게 나오겠죠? 그런데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수 믿기 때문에 그런 거죠. 목사에게 신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로님이, 군사님이, 집사님이 신분을 가지고 막 돈 내서 감을 지르면서 욕을 해보세요. 덕이 안 됩니다. 은혜가 끼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행동 하나가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다 알거든요. 얼굴만 봐도 그 사람들이 이상하게 신분을 아는 것 같아요. 가면 조심해야 됩니다. 옷차림만 봐도, 행동하는 것만 봐도, 아, 권사님이시구나. 장로님이시네요. 이 사람이죠.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행동이 말 중요한 거죠. 그런데 삶의 스타일이 틀린 거예요. 악한 사람들은 삶의 스타일이 틀리고, 지혜와 선행이 떠나고, 악한 계획을 하기 때문에, 악한 사람은 주저앉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2절에 경고가 나오죠.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졌으니 엎드려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이다. 이게 평가입니다. 악인들은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평가가 그래요. 악인들은 망하고 지금은 잘 되는 것 같아도 나중에 가서는 망하고 또 넘어지잖아요. 자빠지도 일어날 수 없어요. 그런데 의인은 하나님께서는 붙드신다. 오른손으로 붙드신다. 우리가 넘어지기는 하지만 완전히 자빠지지 않은 것은 주께서 붙드십니다. 오른손으로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때로는 좀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일어선다라는 겁니다. 그게 차이점이에요.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 핵심인 우리가 의인의 삶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로 풍족한 삶입니다. 우리 36장 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6장 8절입니다. 시작. 풍족한 삶, 살찐 거 좋은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코로나 걸려가지고 참 격리 중에 이제 7일 있었는데 너무 깝깝해요. 방콕은 싫어합니다, 저는. 좀 나가서 이게 활동하는 걸 좋아하는데 집에 있는 걸 제일 싫어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뭐 잠을 12시간 자라 이것도 안 되는 것이고 자본 적도 없고 그래 활동을 하면서 책도 읽으니까 책이 잘 안 들어오고 막 그렇잖아요. 집에서 뭘 부지런히 움직이고 뭐 해야 되는데 살 수 있는 게 뭐였습니까? 별로 하는 게 없잖아요. 그죠? 근데 라면을 집사람 없으니까 이제 라면을 한번 끓여 먹어봤어요. 컵라면 맛있잖아요. 그죠? 컵라면 먹었는데 왕뚜껑이라고 와 맛있대요. 그거 먹었는데 이상하게 제가 양이 줄은 건지 이게 한 그릇을 다 못 먹어요. 어떤 사람은 2-3개 먹는다고 하는데 한번 도전을 해봤거든요. 근데 항상 두 젓갈이 남아. 이걸 누구 줘야 되는데 이 생각을 하시면서 이게 배가 줄어드는지 사실 몸무게는 그대로인데 전에는 제가 삐쩍 말랐거든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이제 키가 179에 64쪽에 있었거든요. 64, 몸무게가 64였는데 지금 20-30kg 쪘지만은 너무 빼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때는 뭐냐면 인상이 날카로웠어요. 저도 해군 출신 아닙니까? 그래도 옷이 잘 어울리고 막 얘기해서 그때만 하더라도 북장에 어울린다 해서 결혼하기 전에 얘기입니다. 그래서 너무 인기도 좋았는데 그때 뭐라냐면 부모님들 하는 말이
제발 좀 살 좀 찌라. 목돈만은 왜 그래 살이 안 찌노? 요즘 보면 뭘 하시냐 합니까? 뱃살 좀 빼라. 자꾸 빼라 사니까 어디에 맞춰야 될지. 우리 성도님들 살찌는 거 좋잖아요. 살찌면 좀 부드러워 보이고, 사람이 날카로우면요, 이게 옛날에 좀 날아다녔습니다. 저도 날씬해가지고 뭔가 좀 산을 휘고 다니면 날아다닐 정도로. 그런데 인상이 너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살 좀 찌니까 이제 좀 인상은 좀 좋아지고, 다른 사람이 좀 부드럽게 보이는데 다가오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무서워서. 그 정도였는데 지금은 이제 20, 30kg 찌니까 좀 그래도 풍성해 보이고, 좀 그래도 좀 대화가 되잖아요. 예, 사람들. 근데 옛날에 안 그랬거든요. 살 좀 찌라는데 어디에 맞춰야 될지. 우리 살 좀 찌신 분들 보니까 너무 풍성해 보이고, 저는 다 좋게 보이거든요. 예, 다 좋아 보이는데, 이게 뱃살 빼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예, 제가 하루를 한 끼를 안 먹어봐도 살 안 빠지고, 3kg 빼봤지만 5kg까지 빼봤는데 돌아오더라고요. 원 상태로. 그러면 그냥 하나님 주시는 건강 가지고 그냥 살지,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하는데 또 요즘 들어가지고 또 유혹을 하네요. 또 뭐 시계 사준다고 또 뭐 딸이 또 살 좀 빼라고 10kg 빼라는데 이 빼십니까? 하죠. 안 빠지죠. 그래서 열심히 헬스 하고 있습니다. 헬스 해보고 또 마음 먹으려고 해보니까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왜 자꾸 이게 하고 싶어서 해야 되는데 주변에서 자꾸 하라는지 몰랐어요. 또 다 빼놓으면 또 찌라 그럴 거 아닙니까? 또 찌라 빼라 뭐 이래 하면 주님 오실 날이 더 가까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냥 하나님 주시는 건강 가지고 주일 하면서 먹을 거 맛있게 먹으면서 운동도 조금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그게 풍족한 삶이에요. 그런데 풍족해야죠. 그들이 주의 집에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의인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라. 복락이라는 것은 기쁨이거든요. 기쁘면 되는 거죠. 음식도 맛있는 거 먹고 서로 교제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래야 오래 살 수 있지 않습니까? 마음이 불편하고 마음에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고 그렇게 하면 스트레스가 되고 그게 질병이 되어지고 그게 뼈를 마르게 하고 그래서 질병이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항상 기쁘고 즐겁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하고 그게 의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와 성도님들은 첫 번째로 풍족한 삶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마음이 좀 풍성하면 좋겠어요. 살 좀 찌십시오. 살 좀 찌고 또 마음이 넓어지시고 좀 저보다 날씬한 분들은 좀 살 좀 찌셔서 좀 표정도 밝으시고 좀 웃음꽃이 피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그런 삶을 나눠주고 베풀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래오래 건강하게 100세까지 사십시오. 건강하게 사십시오. 저는 항상 한나순 하시면서 한나순은 아가씨를 부르시잖아요. 어르신들을. 자기들, 본인들끼리 서로 위안이 된다고 아가씨를 하는데 100세까지 사시라고. 건강하게 요양원 시세시지 말고 기력이 쇠하지 않냐고 건강하게 사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르신들 그렇게 사실 수 있잖아요. 100세 시대가 됐으니까. 건강하게 사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세 번째죠. 첫 번째로는 우리가 풍족의 삶을 사는 것이고 두 번째는 기쁨의 강물이 넘쳐나게 하는 것이고 세 번째로는 빛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빛의 삶을 살아가는 것. 9절에 보시면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생명의 원천이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 우리의 생명은 우리가 함부로 못합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는 순서가 있었어요. 그죠? 태어날 때는 순서가 있었기 때문에 나이를 먹잖아요. 그죠?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70, 80 이렇게 되잖아요. 순서가 있는데 갈 때는 순서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 부르시면 가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 준비 잘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언제 부르실지 모르니까 믿음 준비 잘해서 언제 부르시더라도 네 하고 갈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다라고 고백하면서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빛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생명의 원천 되신 주님을 소유하고 있으며 주님의 빛이기 때문에 우리도 빛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빛이다. 세상의 빛의 삶. 얘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 했는데 빛되지 못하고 소금되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하면서요, 여러분들 가나안 성도들 안 나가, 교회 안 나간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들을 찾아야 될 것입니다. 냅두면 안 돼요. 그죠? 다시금 교회를 오게끔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해요. 세상에서 빛과 소금되는 삶, 빛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8절과 9절의 놀라운 고백이 저와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인된 삶을 누리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우리가 주님께 나아와야 됩니다. 예배 자리에 나아와야 되고 은혜의 자리에 나아와야 됩니다. 예배 드려 본 사람이 안다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려서 은혜 받아 본 사람이 안다고, 기도해 본 사람이 그 맛을 안다고, 우리는 주님께로 나아와야 됩니다.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암탉이 자기 새끼를 품은 같이 하나님이 우리의 날개 그늘에 품어주시도록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기도도 많이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의 날개 아래 그늘 아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주의 날개 아래 그늘 아래 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의탁하고 사셔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십시오.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건강의 문제, 이웃들의 문제, 관계의 문제,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10절에서 12절 말씀은 기도이자 찬양입니다. 찬양이자 기도이자 마지막 결론이죠. 10절과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과 11절 시작.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기도입니다. 그죠? 악인이 틈타지 못하도록. 악인들도 예수 믿으면 변화가 일어나고 예수님 만나면 그 인생의 삶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라고 해서 우리가 멀리 할 것은 아니고요. 복음의 대상자죠. 전도의 대상자죠. 우리가 예수님만 전해주면 그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을 얻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57장 21절에 보면요,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두 번이나 사용되어 이사야에서는요.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평강이 있잖아요. 마음이 평안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지만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게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의인들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성도님들은 이 무더운 날씨에 정말 우리가 바른 신앙, 바른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